아멘. 오늘도 이 영상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에 있는 성탄주일인데,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바라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쫓아서 많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의 절기에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마지막에도 보셨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이 있어요. 그죠? 생일날은 어떤 날이죠? 맞아. 내가 태어난 날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생일, 성탄의 날에 축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생일 축하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축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탄의 케이크를 나누며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불을, 성탄의 그 촛불을 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일을 축하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겠죠.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일까요? 왜냐하면 네, 제가 넘길게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Savior라는 뜻이에요. Savior라는 뜻. Savior라는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Savior는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말로써 소방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소방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구해주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절씩 함께
찾아왔는데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네, 여기서도 17절 말씀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또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축하받고 기쁨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축하받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에서 구해 주시려고 오신 걸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드릴게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부르신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낮춰 부르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 혹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보다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를 구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인식하며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그냥 나는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차지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선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옳고 틀린지,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
버릴지 내가 내가 정한다. 정한다. 여러분 혹시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민서는 하나님이 짝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짝은 내가 정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도 당연히 내가 내 짝 정하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20살이 돼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상형을 적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적기도 하고 내 스스로 적기도 하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내 짝을 정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 짝도 내가 정할 거야. 내 인생도 내가 정할 거야. 내 꿈도 내 미래도 내 거야. 그리고 친구들 있죠. 친구들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좋아서 만났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친구는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친구도 너가 친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나는 그 친구가 싫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못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바라볼 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미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에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결정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세상의 뉴스들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한 일들이 좋은 선택으로 좋은 결정으로 내렸던 결정들까지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실타래처럼 묶여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것들을 정하여서 그것이 옳다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법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야. 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결정하다
것이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들의 결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고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은 문제들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완벽한 재판을 판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판사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판사를 하겠다고 그 판사를 내쫓고 내가 재판을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재판이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리고 내 멋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그 결정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없다는 걸 모르고 결정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길을 잃어버린 그 우리들을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와주신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큰 죄가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며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며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의 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으니 큰 죄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맞아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산소와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산소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고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신 산소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소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 파닥파닥 거리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 거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네, 이 말씀에서도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산소를 얻고 영원히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시보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까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동일한 말씀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살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선하게 남들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따라해볼게요.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까 누구라고 하셨어요? 소방관이라고 했잖아요. 소방관, 그죠? 소방관 구조대가 우리 옛날에 뉴스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러 갔어요. 그런데 소방관 구조대가 예전에 그 중국 사람을 건져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구조대 그 소방관 해경이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진 그 사람을 자신의 그 튜브를, 그죠? 구명 튜브를 벗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대신 입혀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명 튜브를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돌아가시죠. 그죠? 왜냐하면 구명 튜브가 없으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명 튜브를 줬어요. 그럼 그 구명 튜브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입어야죠. 그죠? 그걸 입는 것, 예수님의 구명 튜브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구명 튜브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명 튜브를 줬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 구명 튜브가 구멍이 났는지 바람이 빠졌는지 아니면은 나를 뭐 이렇게 갑자기 목을 이렇게 쪼여서 죽게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구명 튜브 안 받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구명 튜브를 벗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명 튜브를 받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몸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소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삶들은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에 문제를 만들며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인생이 막 꼬여서 더 이상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다시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이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힘드시죠?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았는데도 힘드시잖아요. 왜 붙잡았는데 힘드실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인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인생을 나의 선한 길을 이끌어 줄 거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기준과 내 인생의 생각과 내 인생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어려운 길 같은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줄다리기도 하고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시려고 우리 힘든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들을 한 번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저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내가 용서해줄게.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원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나요? 아직 없죠. 그죠? 원수. 나 죽어도 쟤랑은 친구 안 해 하는 원수 있어요? 있어요? 끄덕끄덕했던 친구가 있던 것 같은데 네. 그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어른들은 있을까요? 원수가 있을까요? 네.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나 이제는 저 사람 이제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저는 있을까요? 저도 있었겠죠. 그죠? 되게 저도 교만한 마음으로 저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일 텐데 저의 잘못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저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저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 제가 싫어하게 된 사람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그 원수를 용서하기 쉬울까요? 그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네?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죠?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우리가 원수일 때조차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원수였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시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그 예수님 믿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앞으로 이끌어 줄게 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대. 예수님과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행복만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언제 오셨어요? 지금 막 오셨어요. 그죠? 지금 막 오셔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오신지 몰라요. 나만 알아요. 우리 모두만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서 우리가 전해야지만 알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오신 건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건 다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데 나는 그 복음을 한 번이라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마치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내 힘으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요. 여전히 내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막 인생이 막 힘들게 살게 되었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최선으로 열심히 살아서 나의 기쁨이 되렴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나를 믿어주렴. 나를 믿고 나만 따라오렴. 내 안에서 기뻐하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좀 긴데요. 7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간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런 일 해, 이런 일 하지 마라. 이 말씀만 무려 365개가 나온대요. 하라는 말씀이 365개, 하지 말라는 말씀이 400 몇 개에서 합쳐면 거의 1000개나 가까운 율법이 있대요. 근데 그 계명을 옛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지켰대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했던 거예요. 어땠을까요? 불행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친구들 그렇죠. 엄마 아빠 기쁘시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 엄마 아빠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를 기뻐하기를 엄마 아빠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좋아하는데. 치매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웨스턴 민스터 사원의 그 선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그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온대요. 너희가 1조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써있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뭔지 아세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 나 믿고 나 따라와.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소풍 가자.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오신 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 느낌으로 힘들게 버겁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아들, 양딸로 삼아주셨는데 마치 우리는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딸, 양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안에서 기뻐하면 살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뭘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 하나님이에요. 옆집 좋은 아저씨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무서운 이웃집 아저씨. 그래서 저 아저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여야 돼. 아니면은 뭐 하나라도 받으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거 아니야. 나는 너를 내 아들, 딸 삼아 주었어. 그런데 왜 너는 여전히 나를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뭔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려고 했었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풍성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신 것을 다 누리기보다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보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며 힘들게 살아왔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기쁜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일이니까 내 생일 축하해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생일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왔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어. 내 생일 축하 안 해줘도 돼.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의 생일 축하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도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